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읽은 성경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된 도시이고 빌립이라는 그 분봉왕의 이름이 합쳐져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왕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왕의 도시이자 또한 신의 도시입니다. 판신을 섬기는 그런 신의 도시였는데 판신이 목축의 신이라고 그랬죠. 이 왕의 도시이고 판신의 도시인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 제자들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말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는 눈으로 보게 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하고 칭찬하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고난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전부 다 이게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밝힙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다면은 우리도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주님에게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념 속에는 어떤 관념이 있어요? 저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 어느 한편이죠. 어느 한편에 의하면은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에요. 그 영원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관념이 있어요. 사람이 죽지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런 관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는 정말 쇼킹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변형되신 예수님에게 구약의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보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뭔지를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정말 어쨌든 베드로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지금 영광에 휩싸여 있는 거죠. 이 세 제자가 너무 황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자기 저 산 밑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런 것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뿐인데,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베드로 자기가 완전 환상과 황홀을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그 사람들이 변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또 가까이 나와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그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대단하고 거기에 압도를 당한 나머지 감격하고 황홀해서 베드로는 세상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황홀해서 그 입으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 3명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이 제자들을 그냥 휩싸버린 거죠.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환상적이라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냥 완전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보니까 이야 하면서 요즘 아이돌 멋지게 생긴 아이돌 보듯이 이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서 그런 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국에서 이제 선교할 때 홍콩으로 나왔는데 홍콩 공항에서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 탄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공항이 그냥 야단이 났어요. 소리 깍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뛰가더라고. 보니까 아마 한국 아이돌 가수인가 봐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수수한 아저씨 같은 모습이고 고생을 많이 한 목수의 모습이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영광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완전히 감춰버린 상태였어요. 완전히 감춰버린 상태. 여러분 옛날에 제 어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놋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놋그릇 그 무겁고 그렇잖아요. 이 놋그릇이 새 것을 사면은 완전히 금빛입니다.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그런데 이 놋그릇을 이제 한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놋그릇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뭇해 티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나를 받아서 이 놋그릇을 다시 씻고 광택을 내는 그런 걸 하죠. 그걸 주로 이제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막 하면 이게 이제 마모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싹 하고 나면은 다시 확 광채가 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채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놋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그분의 영광을 감추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잠깐 제자들이 보았던 그 변모 되신 예수님은 원래 이분의 영광,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이 잠깐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본래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곧 닥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인데요. 그거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충격인데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골고다산 올라가시다가 그 따라오면서 우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비통한 사건인데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앞에 이제 곧 오게 되는 일이에요. 엄청난 충격이 제자들에게 오게 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면 제자들에게 닥치는 충격은 몇 곱절의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 일을 앞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욥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돼가지고 피부병이 걸려서 이게 아침이 되면 저녁이 언제 올까?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아침이 새벽에 언제 올까?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욥이 그때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좀 따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왜 이러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벌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완전 거꾸로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내한테 주시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이 해결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존재와 딱 마주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었노라. 그거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요. 네가 산속에 있는 그 이름 없는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봤냐? 네가 악어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욥은 자신이 궁금해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욥기가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가장 큰 용기를 주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본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어마어마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달라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바탕에다가 무엇을 보게 됐어요?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와 적어도 이 베드로 포함해서 세 제자는 굉장히 그 믿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되고 어렵고 힘든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일을 겪으면서도 소망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황홀해 했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너무 무서워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면대하고 왔으니까 이 얼굴이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 가까이 와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으니 주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주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말을 하면서 이 본문에는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까까지는 변화산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황홀하고 놀랄까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입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변화된 나의 영광을 볼 때 얼마나 더 놀라겠냐 이 말이죠. 우리 다 여기에 젊은 친구들 제외하고 나이 좀 들었다는 사람들은 이따금씩 옛날 사진첩을 보면서 옛날에 정말 싱싱할 때 우리 예뻤을 때 얼굴과 우리 몸매를 좀 사진을 통해서 봅니다. 야, 나 한때 나도 좀 잘 나갈 때 있었다. 예? 그때 모습 보면은 흐뭇하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 영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그 영광은 부활하신 후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놀랐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는 더 놀라고 그 일이 나한테 왔으니까 얼마나 더 놀라고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이 되셨는가? 낮은 모습으로 있는 낮고 천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이끌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낮고 천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야,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예쁘고 찬란한 모습이었나? 다 놀라게 될 거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몸매나 이런 것은 가장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쁠 때 그 몸에서 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영광을 보고 정말 놀라고 황홀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의 구원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있다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인간 구원,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 구원을 말하고 구원이 인간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피조물, 자연의 구원까지도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성경 번역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번역은 이렇게 멸망에 굴복하고 있다. 멸망에.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공허한데 아무 알짜배기도 없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거기에 굴복을 하고 있다. 피조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세계, 이 피조물들이 다 말하자면 함께
인간처럼 망가져 버렸어요. 이거 보면은 인간이 피조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연계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화가 나셔서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다 그냥 사람처럼 파멸되게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탄식하고 있어요. 회복될 날을. 어떻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피조물들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피조물들이 바뀌게 된다. 피조물들이 이제는 탄식을 그치게 된다.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주적인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연계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 안에서만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지구 안에 있는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지구예요. 땅은. 예? 땅은 지구라고. 그 새 하늘은 뭐겠어요? 우주죠. 우주. 우주와 땅에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활체가 되는 것처럼 부활체는 지금 이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둘러싼 이 우주도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도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날에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이 구원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믿게 된다면 이 영광, 장차 올 영광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예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재림을 왜 못 믿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 재림을.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예수 재림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읽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재림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죠. 변화산에 그 일이, 그거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축소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만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같이 쫙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누구가 있겠어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아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름대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는 천사들도 함께 이 지상에 온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것은 뭘까요?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전체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예고편, 축소판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었잖아요. 축소판이라니까요. 그 예수 재림의 영광의 축소판만 보고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 스케일을 진짜 완전히 보게 되면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신자가 신자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실현되는 날에는, 이 소망이 실현이 될 텐데,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빨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가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세계, 저 하늘과 땅도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가 되는, 그걸 우주적인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우주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늘과 땅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외울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럴 때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거기에다가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럴 때 아주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기도가 있으나 마나 그냥 중얼거리면서 확 지나가 버리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지나간다면 소망이 진짜 있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소망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냥 공중에 뜬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게 같이 따라서 오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저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확고한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와도, 그 어떤 유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과 예수 재림의 소망이 가물가물거리거나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고난과 유혹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에요. 고난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믿음까지도 팔아먹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소망에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